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선업의 인연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에 여원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원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못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나쁘고 악하고 못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이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여원이란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너는 사형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온몸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성을 구석구석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조리돌림을 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때마침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그때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요럴 때 부처님을 마주치는 것도 그 사람의 성근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복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원이란 사람이 저기서 이제 멀리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왕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저를 풀어주신다면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여원의 목소리를 듣고는 뒤에서 함께 따라오던 아난 스님에게 시켜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저 여원이란 사형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방면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이제 사형에서 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왕을 찾아가서 저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이러저러 해서 저 사형장에 가는 저 사형수 여원을 용서하고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부처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건데 내가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사형수 여원을 이제 특별 사면을 해서 이제 그 사형수 여원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원이 부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자기가 지은 죄업을 지극정성으로 참회한 뒤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부처님의 계율,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계율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율장에서는 그 계율에 모아놓은 율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거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은 출가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한 그런 죄인, 죄수는 출가할 수가 없다. 왜냐?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다 출가를 시키게 되면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출가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거짓 출가자들 때문에 이 부처님의 그런 맑고 깨끗한 이 승가, 스님들의 모임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범죄자는 출가를 원래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교설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 아주 못된 죄인들조차도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과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업의 결과를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 이 사람은 출가하면 수행을 잘하고 깨달음을 얻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원칙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출가시키지 않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은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죄인, 죄수들도 출가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죄인, 죄수,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단 출가를 시키지 않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 죄인이나 죄수를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여원이라는 사람도 원칙은 출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원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출가하기 전에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왕이 직접 군사를 풀어서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겠습니까? 하지만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부처님,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제발 이 사형에서 사면케 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여원이란 남자의 그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뒤에 이 사람이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만약에 머리 깎고 출가하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구나. 이것까지 부처님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난 스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아난 스님이 왕을 찾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여원이라는 사람을 풀어주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그런 의혹이 없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 여원이라는 남자를 사형해서 이제 사면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그대로 머리 깎고 출가한 여원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라한이 되신 이 여원 스님은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나쁜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이번 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뒤에 세상에 널리 맑고 깨끗한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의 공덕이 있으시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셨기에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은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저 사람을 풀어주었으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의 공덕을 심으셨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신용을 얻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이것도 그대들이 과거 전생에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선업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의 명호가 제당 부처님이셨습니다. 제당 부처님. 제당이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제당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그때 맞은편에서 어느 한 남자가 걸어오다가 제당 부처님의 몸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을 뵙고 그 자리에서 제당 부처님께 머리 숙여 3배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위대하신 분이시여, 제가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분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저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편한 자리에 모시고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아 자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그 남자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다음과 같이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신용을 얻게 해주십시오. 항상 제가 사람들의 신용을 얻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당 부처님께서 그대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나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신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제당 부처님의 말씀에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심을 느끼면서 이 남자가 제당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오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그래서 화엄경이라든가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 중에서는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일으키는 최고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사옹서원입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 보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불문 마지막에 나오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 이 우주 법계, 이 모든 세상의 중생들이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성취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마음, 하늘 위 하늘 아래 중생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입니다. 이 남자가 제당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린 뒤에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보리심을 일으킨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제당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명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고 제당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당 부처님을 만나 제당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분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제당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신용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당 부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니 제당 부처님께서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시면서 수기를 내려주셨느니라. 그때 제당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 이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이야기니라 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이 세상에 원망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자꾸 만나는 경우가 있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있고 좀 이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도 아직은 업의 인연이 남아서 그런지 자꾸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해하다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도 아직 내 빚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내 업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 좋으시고 정말 옆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도 무언가에 막 이렇게 얼떨결에 막 안 좋은 일들에 휩싸여 가지고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막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오해를 통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생에 지은 내 업의 인연, 빚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말 천하의 사기꾼인데 정말 천하의 사기꾼이고 사람들한테 온갖 사기치고 다니는데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고 사람들의 온갖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모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천하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라면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사기를 친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친대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사기꾼도 남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 매력이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사람들의 자기 말을 믿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런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복은 아주 나쁜 복입니다. 그래서 탁복이라고 부릅니다. 탁복, 탁한 복.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은
나쁜 복입니다. 이번 생에 쓰고 나면 다음 생에 나쁜 곳에 똑 떨어지는, 악도에 떨어지는 나쁜 복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탁한 복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니 저러니 중생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원이라는 사람도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휙 하고 죽어서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딱 마치 우연처럼 부처님을 마주치게 된 것도 불교는 우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인연법이다.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나쁜 업을 지었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착한 성근, 아주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갔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형장에 끌려가다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부처님의 덕화로 사형에서 사면받아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못된 짓을 했던 그 여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 묘하고 묘한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항상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조건 영원히 나쁜 놈도 없고 무조건 영원히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생각, 요 마음의 한 생각 때문에 착했던 사람이 눈이 확 뒤집혀져서 차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나쁘고 못됐던 사람이 마음 한번 싹 돌린 뒤에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죽을 정도로 한평생 개과천선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온갖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 한 생각 잘 일으키면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수 있고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그 착하고 착했던 사람이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못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참으로 이 마음이란 게 묘하고 묘하구나.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 마음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을 잘 쓰면 악한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을 그르쳐버리면 평생을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에 정말 나쁘고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쳐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종교, 그게 바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 마음을 잘 써라. 그런데 마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기심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성향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이래요. 업의 습관. 그래서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업습. 이 지독한 업의 습관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오래 닦아야 합니다.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이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막 절에서 갑질하고 텃세 부리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업의 습관일 뿐이고 결국은 자기가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남 볼 필요 없다. 굳이 남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된다?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덕을 닦고 있는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갑니다.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럴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기도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좀 더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훗날 염라대왕 앞에 딱 섰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공덕을, 나는 선업을, 나는 복을 정말 힘껏 제대로 닦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잘 닦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이 업의 습관, 업습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닦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생 잘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믿음이 지극한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께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 이 업보를 닦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그런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 업장, 업보가 점점 알게 모르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으면서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닦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정말 그런 은은한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갈 때도 있고, 뽀송뽀송한 흙길을 걸을 때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나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좋다 싫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분별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직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 호스피스 그 병원으로 유명한 정토마을 자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토마을 자제병원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토마을 자제병원에 그 능행이라는 스님께서 오랫동안 그런 수많은 몸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자비행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자제병원의 능행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대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5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 50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혈액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온갖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져 버려서 그 호스피스 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그냥 완전히 몸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리에만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거사님은 이 남자분이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첫날 딱 이 남자가 절을 시작하는데 절 3번 3배 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분? 20분. 막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 3번 빨리 하는데 5초면 끝나요. 5초. 넉넉 잡고 9초. 그냥 절을 많이 해서 다리가 탄탄한 사람들은 절 3번 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듯이 절하고 절하는데 넉넉 잡고 한 10초 아니면 끝나요. 그런데 그 혈액암 말기 환자였던 그 남자분이 첫날에 절 3번을 하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겨우 한 번 절하고 숨 돌려서 막 쉬다가 겨우 절 한 번 하고 또 숨 돌려서 쉬다가 또 겨우 절 3번 맞췄더니 20분이 걸린 거겠죠.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대단하다. 20분이 걸려서라도 절 3번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첫날에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그 다음날 매일매일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배씩 절을 한 번 하나씩 절 숫자를 올렸대요. 첫날은 3번 절하고 다음 날은 4번 절하고 다다다음 날은 5번 절하고 한 번 하나씩 절을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첫째 날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릴 정도면 그 매일매일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한 배 하나씩 절의 숫자를 올렸대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절을 700배를 했대요. 700배. 첫날에 절 3배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던 이 남자분이 몇 개월 후에 하루에 절 700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 700배를 넘어가면서 혈액암의 진행이 딱 멈추고 몸의 건강을 회복했대요.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아직까지 혈액암 재발 없이, 전혀 재발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절 오체 투지를 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 신비한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들으면서 감탄하지만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죽을 때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적같이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도 저절로 자연치유가 돼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낫질 않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인생을 한탄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그 죽기 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만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몸 아프면 병원 가야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요새 또 현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쉽게 낫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병원 치료 받으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것도 다 저의 인연법입니다.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부처님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제가 이번 생 수명이 닿으면 다음 생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어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그 마음을 봐야
그 사람 진짜 공부가 드러난다 라고 큰 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중일려 따라해 보세요. 병중일려. 이 병중일려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병중일려가 뭐냐? 병중, 병 속에 있어도 병에 걸린, 큰 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도 일려, 한결같으냐? 큰 병에 걸린 그 상황,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참선하고 평생 명상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막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막 울부짖고 막 정신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고 목숨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병중일려, 병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 뭔 말인들 못합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그래서 아파봐야, 죽음이 코앞에 닥쳐봐야 그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늘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부처님, 이왕이면 저 목숨이 끊겨 죽을 때까지 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생의 욕심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오직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항상 한결같이 염불할 수 있기를, 염불하다가 딱 죽을 수 있기를, 제 목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빌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그 가피 영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병에 걸리든 말든, 큰 병에 낫든 안 낫든, 내 목숨이 늘어나든 수명이 다하든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 모든 게 인연법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이 딱 중심이 서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몸이 건강하든 몸에 병이 많고 아프든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 없는 병은 없는 병대로 앞으로도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있는 병은 그 있던 병들 모두 다 싹 사라지기를, 우리 불자님들 항상 부처님 가피가 가득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절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를 꿈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토를 한다거나 입으로 더러운 걸
쏟아낸다든가, 아니면 뱃속에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대소변을 싼다든가. 시원하게 싸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불자님은 싸긴 싸는데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대변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꾸는데 대변을 싸도 항상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찝찝하게 잠에서 깨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뱃속에 남아있는 게 완전히 시원하게 뻥 뚫려서 완전히 다 쏟아낼 정도로 아직 업의 찌꺼기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든가 몸에서 막 고름이나 진물이나 혹은 무슨 벌레 같은 게 막 몸에서 빠져나가다든가 혹은 꿈에서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환하게 본다든가 이런 꿈을 꾸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젊은 불자님이네요. 30대 그 젊은 불자님이 있는데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아토피가.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몸에 막 아토피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에도 아토피가 막 심해가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로 막 긁다 보면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근데 이 불자가 나이는 젊은데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절을 많이 했대요.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다부터 이렇게 생생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꿈을 꿀 때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여러 번 꾸고 특히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집안의 구석구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고 우리 깨끗하게 목욕하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꿈이고 집안, 내가 살고 있는 거, 내 주변을 하여튼 깨끗하게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래요. 왜냐?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자님이 꿈을 많이 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을 많이 꿨는데 특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절로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살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바르고 완전히 이제 아토피에서 그래서 이제 몸이 건조해지면 아직도 몸이 좀 가려운 건 남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순한 그런 크림만 몸에 바르고 그렇게 아토피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기도가피 체험하신 불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아토피나 피부병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오해해서 아이고 그럼 나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피부병 아토피 고쳐야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부터 가셔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치료와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같은 것은 함께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유 나는 병원 안 다니고 몸이 아프도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도 기도해가지고 저절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올바른 상식을 가진 불자님들이라면 현대 의료기술에 의지해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친한 스님인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동안 무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무좀 때문에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다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좀이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가 몇 개월 전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갔대요. 지방에 있는 나병, 옛날에 나병 환자 이렇게 치료하고 했던 걸로 유명한, 피부로 유명한 병원이래요. 거기서 독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 먹고 그토록 괴롭혀던 무좀 80~90%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역시 약이 최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초읍동, 부산 초읍에 있는 불광사라는 절에 제가 초청 법문을 하고 왔어요. 절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광사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 이제 법문하고 또 이제 주지스님하고 같이 공양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그 초불광사에 오래오래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70 중반이시래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의 법명이 자명심 불자님이에요. 자명심 불자님. 우리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우리 소나무 광팬인데, 지금 제가 초불광사 자명심 불자님 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이야기해도 된다고 우리 그 따님한테 제가 직접 허락을 받은 얘기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소나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 가피 이야기가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믿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스님 소나무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자명심 불자님도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으신대요. 당신이 체험하셨으니까. 이 자명심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오른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을 고생하셨대. 한동안 고생하셨대. 오른팔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했는데도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그냥 그때뿐이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매일 이제 금강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금강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자기 오른팔에 새까만 거머리가, 시커먼 거머리가 막 붙어 있더래요. 거머리가. 새까만 거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막 털어내고 다 떼어냈대요. 애비 하면서 새까만 거머리들을 싹 다 그걸 다 떼어냈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오른팔에 붙어있는 그 새까만 그 굵은 거머리들을 다 떼어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오른팔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대요. 오른팔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분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로만 따지기 좋아하고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지, 몸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면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불교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맛을 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내가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지은 이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 속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늘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소나무 우리 찐팬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